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셀라 하마 느곳. 셀라 하마 느곳. 네, 여러분 오랜만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쌓였네요. 이게 12월에 눈이 쌓이는 걸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 학교 신방을 가는데 눈을 맞으면서 학생을 좀 만났습니다. 학교 신방만 벌써 8년째 하고 있는데 눈 맞으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잔뜩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건 또 처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길 조심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추워지게 되면은 늘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좀 추워지게 되면은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따스하던 호빵 뭐 이러면서 노래 불렀었던 것들이 이제 기억나시죠? 네, 얼마 전에 월삭을 할 때 이제 호빵이 준비돼서 아이들에게 호빵을 나눠주는데 애들한테 이 노래를 불러주니까 모르더라고요. 청년들한테도 이 노래를 불러줬는데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세대가 맞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추운 날씨 속에서 호빵이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좀 그런 감성을 우리에게 주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만 불러도 뭔가 좀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런 감성과 추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오늘 그 따스한 호빵이 우리들의 마음을 뭐 녹여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우리의 얼어붙은 영혼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어 이 겨울을 하나님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람들과 함께 도망가서 십광야 수풀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의 절친인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직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그를 자신의 생명처럼 아껴주었었던 그 친구 요나단,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요나단.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사울의 손이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요나단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다음이라는 말의 원어 레카 레미스네라는 말의 뜻은 너 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되면 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밑에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니까. 자신이 왕세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 해야 할 것은 순종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사울은 그것이 싫어서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아들인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왜?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 23장 초반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상황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라는 성읍을 침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용기를 얻은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내려오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넘길 것이라 말씀하시고 다윗은 다시 그 땅을 떠납니다. 아마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을 겁니다.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원해 줬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도 둘 수 없고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나는 이대로 사울에게 잡히겠구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되지는 않고 사울의 편이 돼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나는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겠구나.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었을 겁니다. 자기가 생명을 구원해 줬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생각될 때 진짜 자기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큰 힘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 힘을 얻었는데 문제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곳이 십광야였었는데 그 10사람들이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도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이끌어서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때 다윗이 잠시 마온 광야 아라바라는 곳에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를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 듣고 마온 황무지에 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또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가고 사울은 또 쫓아가고 다윗은 또 도망가고 사울은 또 쫓아가고 숨막히는 추격전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추격전이 이어지면서 점점 사울과 다윗의 간격이 좁혀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점점 다윗을 빙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계속 도망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급한 비보가 전달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침략했다라는 소식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토록 꿈꿔왔던 원수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왕으로서의 체면도 말이 안 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보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에는 다윗을 다음번에 반드시 잡으리라 라는 마음을 품고 그곳을 떠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러 갑니다. 다윗은 그렇게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드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자기가 마온 광야에서 숨어 있었던 바위의 이름을 셀라 하마드 곳이라고 칭한 건데요. 그 뜻을 직역하면은 분리하는 바위, 도주하는 바위, 그리고 또는 분쟁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을 분리시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말입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었던 이야기, 그리고 사울에게 포위당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연속된 이야기지만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속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네, 눈빛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공통점은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다윗, 그 감정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이야기해줬기에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죠. 사울이 자신을 턱 밑까지 쫓아오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을 때에도 어땠습니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위기를 탈출했던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됐었던 겁니다. 두 사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게 감정적인 어려움이 되었든 상황적인 어려움이 되었든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시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14절 말씀은 그일라 앞에 나와 있었던 그일라 사건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요나단 이야기와 십광야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일라 사건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십광야 사건에도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않으셨다.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단의 방문과 위로, 그리고 십광야 사건에서 일어난 기적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던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 다윗이 한 것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히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셨다라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 개인의 신앙이 좋아 보이시나요? 이 이야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건만을 놓고 봤을 때 다윗 개인의 신앙심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나요? 그일라 사건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일라 사건 때는 자기 민족의 위험이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왕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뜻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려 했었던 겁니다. 거기에 다윗은 지금 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구원해 주러 가게 되면 사울에게 들킬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통당하는 백성을 그냥 외면할 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싸웠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찾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을 수 없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사실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그 땅을 떠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연속되어져 있는 그 다음 사건들에서는 어떻습니까?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턱밑까지 쫓아왔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도망만 다니는 모습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위기의 순간 속에서 구원을 경험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성숙해 보이는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늘 성숙해 보이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한계에 봉착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고 성숙해 보이는 사람 같아도 부족하고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실력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좌절과 낭만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걱정이 없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반드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괴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과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정말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일들로 인해 우리는 다윗처럼 좌절과 낙심에 빠져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서로 우리 자신이 잘 알 수 있지만 그때 문제는 뭐냐면은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힘조차도 나지 않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서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근데 내 안에 힘이 없잖아요. 그럼 이 힘은 무엇을 말합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없는 힘, 외부로부터 나를 도와주는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라고. 내가 찾아온 그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인 상황으로나 찾아오게 되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를 책망하거나 질책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 자리에서 힘을 내지 못하냐고, 왜 그것밖에 되지 않냐며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약하다면서 우리를 나무라지도 비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요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는 그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책망과 질책이 아닌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를 위해서 친히 일해주시며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 시리와 낙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때 어머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었다 보니까 어머니가 난리도 아니셨었습니다. 혼자서 정말 힘들게 자식을 키워서 이제 대학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이 이제는 신학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이제 분노에 차올라 가지고 이제 도대체 뭐 때문에 가려 그러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던지셨죠.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다 맞았는데 하면서 이제 전부 다 맞았는데, 다행히도 그때 던지셨던 게 주변에 베개하고 쿠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베개하고 쿠션만 던지셨지, 그 주변에 딱딱한 무언가가 있으면 제 얼굴에 지금 아마 스크래치가 하나 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넌 이제 내 새끼 아니라고. 넌 이제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새끼니까 너 그냥 나가라고. 넌 이제 내 자식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유예 기간을 주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나가서 살 집을 찾는 거였었죠. 근데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나가서 살 데가 고시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신학교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신문 배달까지 하면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 그러면서 낮과 저녁에는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그때까지 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나가는 그 순간까지는 그래도 집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집을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은 어머니가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보면은 자꾸 제 마음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시면서 너 이제는 안 할 거지? 아니요,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어머니를 뵙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를 이제 뵈기가 싫어가지고 늘 언제나 그 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대 집에 들어가고 나면 집 방문을 잠그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출근하시고 나면 그때 나오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들을 제가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 저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는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청년부 셀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는 제가 좀 비굴한 모습을 보였죠. 내가 이제는 이런 상황이어서 되게 많이 힘들다, 같이 좀 기도해줘라. 그리고 내가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서 혼자 살게 되면은 그래도 집에서 남는 반찬 있으면 좀 갖다주고 그래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약간 좀 이제 비굴한 모습. 이제는 그 기숙사나 군대가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을 떠나서 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좀 이제 점점 비굴해지고 제 인생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청년부 셀원들이 같이 기도를 해줬었거든요. 이제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목요 찬양 예배라는 그 예배 팀에 이제 소속돼서 같이 목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목요 찬양 예배를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이 그 당시 때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버님이랑 두 분이서 살고 계셨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고시원 들어가지 말고 집 나오게 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라고. 한번 그 전도사님 댁에서 잤던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또 저를 되게 좋아하셨다고 같이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점점 집을 나가게 될 이제 계획과 플랜들이 점점 이제는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냥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이. 그리고 이제는 집을 나가게 될 상황 시점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을 때, 다가왔을 그 직전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가긴 어딜 나가냐고. 너 우리 집에 있어야지. 그때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던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저희 이모들이랑 그리고 또 어머니의 친구분이 계셨었어요. 어머니 이모들은 교회를 따로 다니지는 않으십니다. 한 분이 성당을 다니시고는 계시는데, 근데 신앙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보니까 불쌍해 보이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모들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성집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
얼마나 불쌍해 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 예, 어머니가 생각보다 좀 귀가 얇으신 편이시다 보니까 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시거든요. 이상하게 제 얘기만 안 들으세요. 근데 그때 이모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움직이고 계셨는데, 근데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서 충북 단양에 살고 계시는 굉장히 친한 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머니한테 계속 이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어머니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너 이거 해줘야 돼 하면서 계속 어머니를 설득을 해주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자꾸 움직여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셨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심화되고 갈등이 심했었던 그 시간대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목요창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있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오시던 회중분들,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회중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그때 싸이월드 BGM을 하나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성집 형제님을 보니까 그냥 갑자기 기도 중에 이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BGM을 보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BGM에 그 찬양의 제목,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을 보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기쁨은 너란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쁨은 너란다. 그 가사 띄우시면요, 뭐 다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속에서 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걷는 인생에서 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공허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우리 다시 돌아올 그날을 바라보시며 또 기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네. 그 다음에 후렴 멜로디가 이러더라고요. 나의 기쁨은 너란다, 너만을 그리워한단다, 너만을 사랑한단다. 나의 기쁨은 너란다, 내가 너를 친히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으며 태초에 내가 너를 계획하였음이라. 그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조금도 변치 않으시며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노래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됐었던 그 상황 속에 그 성도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 찬양을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집아, 그저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단다.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어머니도 교회 가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한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할 힘도 없었죠.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했었고, 그냥 이 힘든 시간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그 시간을 버티고 내가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너 왜 그러고 있냐고, 빨리 일어나지 못하냐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겨내지 못한다며 찌글책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괴로워하는 나를 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해 주시고 그런 나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나를 무너뜨리는 어려움이 찾아와 시리와 절망에 빠질 때,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힘조차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사랑이란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의 삶에 반드시 너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너가 알지도 못했고 너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책망과 정죄가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저 십자가에서 확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약속을 확증하셨잖아요. 저는 대림절이 연말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그 소망을 회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여기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2024년도에도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일하시며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때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찬송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바로 셀라하마 느곳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위해 친히 일하셔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감사와 춤을 추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